수도권에서 교회 예배 후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68개 노회장들이 교회의 예배와 집회는 어떤 이유로든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공적 예배를 결정하는 데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신천지 아내와의 가정불화로 15가구가 이혼했거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이혼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주요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돌이켜 지금은 회심 상담을 하고 있는 한 청년 상담사가 CBS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천지의 청년 포교 실상을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CBS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선 교회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68개 노회장들이 교회의 예배와 집회는 어떤 이유로든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교회 예배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은혜의 강 교회 교인 4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5일 기준으로 124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로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지난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부천 생명수교회에서 15명, 수원 생명샘교회에서 10명 등 모두 71명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에도 도내 2,635개 교회가 집합 예배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배 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예배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예배 전후 방역 실시 등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등 종교 집회에 대한 강제 금지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68개 노회장들은 교회의 예배와 집회는 어떤 이유로든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논의 관련자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 교회의 예배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일제의 압제나 북한 공산주의,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도 막을 수 없었다면서 예배나 각종 집회를 통제하고 막으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제한하고 추진한 관련 당사자들은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주일인 어제 경기도에서 감염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가 619곳에 이른다고 경기도가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어제 도내 6,578개 교회를 현장 조사한 가운데 2,635개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렸고 3,943개 교회는 영상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집회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예배당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교회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은 집회 예배를 드린 교회 가운데 23.5%에 해당하는 619개 교회가 1개 이상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주일 예배를 강행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소속 생명수교회와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소속인 은혜의 강 교회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생명수교회와 은혜의 강 교회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린 뒤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다수 한국교회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예배당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교회와 중소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예배당에서의 주일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단과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당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 대신 더 이상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 이현주 목사는 일부 단체장이 행정명령 등을 언급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시민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교회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예배 중단이 아니라 시민사회 속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행동하고 교회가 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 대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 역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며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가 돼야지 세상에 위해가 되는 교회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 세상의 안녕을 우리가 도와야지 세상의 안녕을 흔드는 역할을 우리 믿음 때문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 또한도 믿음 자체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주일 예배 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신천지 아내와의 가정 불화로 15가구가 이혼했거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이혼 피해자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신천지의 지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내의 완강한 요구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에 사는 송인철 씨는 2017년 3월쯤부터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다단계를 의심했죠. 거짓말하는 그 시기에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뭐 언니가 그 종교 쪽으로 좀 이상한 종교 쪽으로 너무 심취해 있다. 근데 그 종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신천지라는 언급을 안 해줬어요. 이상한 낌새를 차린 이후부터 아내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송 씨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집에 있고 자기가 집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 집에서 청소하고 있다는 뭐 이런 거짓말. 방금 가서 누구 만나고 왔어? 그러면은 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고 왔다. 고등학교 동창이 광주 내에는 없거든요. 남편으로부터 신천지라는 추궁을 당하자 아내는 신천지 신앙을 자유롭게 보장하라는 등의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송 씨는 아내를 신천지로부터 회심시키기 위해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려 노력했지만 아내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신의 행동을 녹음했으며 이 사실을 안 송 씨도 방어 차원에서 녹음을 했다고 말합니다. 송 씨와 아내의 화해와 냉전이 계속되던 중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이혼에 접어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막내를 팔만 잡고 주위를 계속 끌고 다녀요. 이렇게 울고불고 안 간다, 안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얘만 데리고 와서 제가 안고 달래려 하는데 와서 이제 저를 꼬집고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제가 뭐하는 짓이 하면서 살짝 미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송 씨는 아내가 폭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이 이제 엄마 따라 들어가면서 그 경찰한테 말을 한 거죠. 엄마가 아빠를 때리고 아빠는 밀기만 했는데 왜 엄마가 아빠 신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건 이후 아내는 집을 나갔으며 지난해 1월 아내와의 10년 결혼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송 씨는 자신의 이혼을 말렸던 장모 역시 신천지였음을 알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 씨가 아내와의 냉전과 화해를 거듭하는 기간에 우연히 아내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SNS 친구 표시에는 하트가 있는가 하면 클로버이 표시도 있습니다. 단지 표시가 있고 동 표시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 표시도 있습니다.
송 씨는 이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 신천지에 빠진 아내들임을 알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의 아내도 포함됐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6가구가 이혼했으며 4가구는 소송을 접고 불안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5가구 이상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송 씨는 자신을 비롯한 신천지 이혼 피해자들은 신천지의 매뉴얼에 따라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오픈되면 나오는 매뉴얼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서 신천지의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주요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회심해 지금은 회심 상담을 하고 있는 한 청년 상담사가 CBS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년 포교의 실상을 털어놨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이단 상담소에서 신천지 회심 상담을 맡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는 한때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신학교 출신인 김 전도사는 군대에 다녀온 직후 포섭됐습니다. 막 군대 제대한 친구들이 대체로 이단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2년 정도 어디 격리되어 있다 왔기 때문에 전혀 이단의 공격에 무지한 경우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치밀한 맞춤형 포교 방식 때문입니다. 포교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접근하는 신천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그 학교 안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영어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면 영어 공부가 잘 된다. 이야기 영어로는 성경만 한 게 없다. 그래서 영어 성경 배우다가 성경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큐티도 같이 하고 이러다 빠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에 7명이 있었는데 6명은 원래 신천지였고 본인만 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단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의 수는 대략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청년들이 더 미혹되는 이유는 뭘까? 김강림 전도사는 신천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청년 전도법을 개발했다면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답답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정신적 쾌락을 줍니다. 걱정에서부터 벗어나서 신천지 명령만 잘 들으면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푹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특히 행위와 노력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게 한다는 교리가 결국 학교와 직장, 가정을 버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더 노력하고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할수록 문제는 이런 교리를 가르쳐버리면 거기 빠진 사람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 본인의 인생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엔 내던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김강림 전도사는 신천지의 접근은 처음부터 알아차릴 수 없지만 결국은 성경 공부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는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강림 전도사의 이야기는 CBS 특별기획 신천지 아웃을 통해 내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마당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감리회 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헌혈 참여가 줄고 혈액 보유량도 급감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헌혈을 통한 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감리회 본부는 임직원 단체 헌혈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창립 22주년 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창립 행사 예산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이웃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연탄은행은 지난주 2차례에 걸쳐 원주와 서울 지역 취약계층 700가정에 마스크 3,500개와 라면, 연탄 등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밥상공동체 허기복 대표는 면역력이 낮은 고령의 어르신들은 특히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 구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를 나누는 일이 그 어떤 행사보다 가치가 크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13년 만에 파행을 끝내고 정식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대전시 기독교연합과 침례신학대학교의 업무 협약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침례신학대학교 이사회인 한국침례신학원이 13년 만에 정이사 정원을 다 채우고 정식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2년 동안 이사회를 이끌어갈 신임 이사장으로 온양 침례교회 김병철 목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학교의 장래에 대한 부분을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학교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회는 오는 27일에 이사회를 열고 침례신학대학교의 교명 변경을 비롯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와 침례신학대학교가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초교파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곳 침례신학대학 도서관에 와서 정말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좋은 자양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서 업무 협약으로 대전 지역 목회자들은 침례신학대학교의 도서관 등 학교 건물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밤사이에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엔 최대 5cm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